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라는 주제로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실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복을 원하고 또 복 중에 복을 오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사람들은 죽은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겉으로 원하는 죽은 복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인생을 축복 속에 살다가 그곳에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합리합니다. 영원한 죽음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과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서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께서는 이름이 직지사 주지스님이 지어주신 칠성이라는 이름으로서 한평생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지어주신 칠성이라는 이름과 호적의 돌림자를 따라서 영화라는 이름과 그래서 호적에는 이 영화에 지나는 사람들은 칠성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직지사 칠성강에서 공도여서 부처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주선원한테 찾아가서 내가 칠성당에서 통을 들어서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칠성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칠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날 때부터 저의 이름이 저 의논하지 않고 직수서에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교의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 이 사성체에 제가 심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 사성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불교인들이 사성체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성체, 첫째 고체. 인생은 고통을 위해서 난 것이다. 두 번째는 집체. 그 고통이 왜 있는가? 내가 있으면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다. 내가 있으면 욕심도 있고, 내가 있으면 가져야 되고, 내가 있으면 먹어야 되고, 내가 있으면 출세해야 되고, 내가 있으면 버려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 집착시킴으로 고생해 온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집체를 하나하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멸하는 것이다. 내 속에 욕심을 멸하는 것이고, 또 돈 버는 것을 멸하는 것이고, 또 좋은 옷 입고 싶은 것을 멸하는 것이고, 어쨌든 출세하고 싶은 것을 멸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한 말 그거 들으면서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지상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부딪혔던 것이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그것을 깨닫고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다르다는데 사성체를 보면서 깨닫고 이제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고귀한데 도저히 그 기준에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화도 내지 않아야 되고 내가 없으면 굶어도 괜찮고
내가 없으면 안 배워도 괜찮고, 내가 없으면 안 입어도 괜찮고, 내가 없으면은 나는 내 자신을 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에 기준에 내가 도저히 미칠 수 없으므로 고민하고 고민하던 때입니다. 그때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사성체는 네가 철저하게 너 자신을 멸해서 경지에 이르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의 두 생각이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사성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러므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네가 지켜서 네 자신을 100% 멸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은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모든 죄와 허물로 네가 담당해 놓았으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지켜 나를 멸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것을 믿는 것과 내 마음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생각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멸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그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이것은 그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수리의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또 3대 성인 하면은 공자, 석가, 예수, 실존의 인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실존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온 세상의 사람들이 3대 성인 중에 한 틈으로서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또 유대교에서 종교 지도자였었고 또 정치가였습니다. 아주 명성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음으로 말하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괴수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행하신 일을 알 때에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저는 부산에 수십 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름에 그 여러 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매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또 해역계나 수역이나 할 줄 안다는 사람이 굳이요 경계선정까지 이제 들어가서 오토가 뒤집어지고 장난하다가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안 경계대원들이 보고서 만항력을 가지고 있고 저것이 이제 장난으로 그런 것인지 진짜 그런 것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장난치고 보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아, 장난이 아니구나 했을 때 긴급 보도를 타고서 구조대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때로는 대학생도 있고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재벌가 아들도 있고, 그는 이제 빈부 격차가 있을 수 없고, 그들은 경통고사에서 아무리 해을 잘 쳐나가도 이미 힘은 빠져버렸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죽고 사는 것은 구조대원들이 그들의 구조를 닮았습니다. 그들 죽기 전에 구조대원들이 이제 물에서 구조하면 사는 것이고, 구조대원들이 구조로 죽기 전에 못 오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잘났던 못났던 물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죄인의 계수된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미하며 구원받았던 것처럼,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 죄가 적든 많든 계수든 상관없이 죄인이 스스로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하신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분에게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이제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3분의 2가 흐르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쓰면 죄인을 구원하러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과 죄인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모든 죄인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채찍에 말해서 예수님의 덩어리는 박고랑처럼 살집이 다 파져서 우묵하게 예수님의 덩어리가 박고랑처럼 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탱자가시보다도 더 큰 가시, 파레스다. 그 가시 가지고서 둘둘 간을 말아서 막대기로 칠 때로 쳐서 이제 그 탱자가시 같은 게 머리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피가 나고, 덩에는 박고랑처럼 다 살집이 뜯어든 데서 피가 나고, 거기에다가 양손과 양발을 이제 십자가 대못에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밑에서 참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피와 물이 다 빠져버려 혀가 말려서 입틀을 막았으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대에 쉽게 말하자면 석번시에 그 갈대를 끼워서 신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다 대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포도주가 입에 닿았을 때 잠시 혀가 풀렸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목적을 보고 결과를 보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러는 것입니다. 과정은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29절. 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그럼 세상 죄를 지고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가 있어요. 피 흘림이 한번 따랐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싹성 사망이야.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죄가 세상의 죄를 수입해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수입되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제 저는 이씨입니다만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박씨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이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제로부터 그 내 몸에 유전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유전자가 우리 모두에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을 말했는데 성은 이제 또 더러운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5장 18절에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존재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얻어가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걸 다 마쳤다 라고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담이 죄를 세상에 수입해 가져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우리를 이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 대표 설관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탁국에 관해서 너무나 감동과 기쁨을 안겨준 것이 전 세계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탁구 선수들이 26년 만인가 27년 만인가 금메달을 안겨줬고요. 개인들의 목에 금메달이 걸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탁구 스포츠계에서 그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명예가 되십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지만 탁구계에 관해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획득한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온 인류에도 죄를 세상에 가지고 온 인류의 대표 아담이 있고 가져온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청산, 대신 다 해결해 주신 대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죄에서 또 죄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밤낮 무덤 속에 3일간 계시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장례 치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죽은 자 가운데서 피와 물이 다 흐르고 빠지고 밤낮 땅 속에 3일 동안 묻혀 계시다가 4일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덩어리가 밥고랑처럼 사진이 다 파진 것, 양손에 못 자고 양발에 못 자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상처가 무엇을 말하는가 합니다. 한번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진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예수님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상처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명백하게 완전하게 해결한 이 세상 말로 한다면 영수증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신 영수증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의 빽빽한 구름을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진 같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를 모든 종교는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적선, 선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은
빽빽한 구름을 본다는 것입니다. 짙은 안개를 본다는 것입니다.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에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쌍가를 틀어붙여도 안개를 떨고 나가지 못하고 도로에 때문에 운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처럼 우리의 죄가 짙은 안개처럼 많았는데 그것은 네가 해결해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빽빽한 구름 같은 짙은 안개 같은 허물과 죄를 해결해 왔으므로 토반에 나왔으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 이 땅에서 이기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1장